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포러시어인데 이곳 출신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페루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고 그래서 저 또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예수님께 대한 어떤 것을 이야기하길 원합니다. 저는 제 간증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25년 전 저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 텍사스 대학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모든 것이 제게 아주 잘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제 성적은 매우 좋았습니다. 제 경력은 거의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술고래, 아주 끔찍한 술고래였습니다. 제가 17세 때 매우 부자셨던 제 아빠와 저는 우리 목장에서 우리 말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취미는 말들을 키우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일하고 있었는데 제 아빠가 비명을 지르셨고 전 그를 붙잡았습니다. 우리는 바닥에 떨어졌고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그 시점에 전 제가 부자라도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죽을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똑똑하든지에 관계없이 저는 죽을 것입니다. 만일 제 꿈속에서조차 그리던 여자친구를 발견한다 할지라도 전 또한 죽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과 같이 모두가 죽을 것입니다. 제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으로 인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두는 죽을 것입니다. 그때 저는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삶은 무엇일까? 전 대학에 갔고 거기서 공부와 다른 모든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망이 없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제 방문을 두드렸고 제게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제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그가 정신 나갔고 미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현대시대에 내 방문에서 그리스도께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니 얼마나 큰 어리석음입니까? 그는 내가 대학생이라는 걸 모르는 것일까? 그렇게 그는 제 마음에 직접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의 친구여 보십시오. 당신의 삶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만족합니까? 아니요. 왜요? 돈이 있습니까? 네. 가족이 있습니까? 네.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까? 네. 그러면 왜 만족하지 못합니까? 왜냐하면 전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 죽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그의 성경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모든 분들이 제 말을 들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해서는 단지 세 가지 가능성만이 있습니다. 단지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한 예수님이 누구신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미친 사람이었다. 왜냐하면 누구든 자신이 그렇지 않은데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면 비록 자신은 그것을 진정 믿는다 해도 정신이 나간 것이며 미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공원에 서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사람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그가 정신이 나갔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 아주 진실하지만 미친 사람, 정신 나간 사람. 다른 가능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짓말쟁이였다. 그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거짓말을 했고 속였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중 어떤 거짓 선지자들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관련해서 단지 세 가지 가능성만이 있습니다. 하나, 그분은 미친 사람이었다. 둘, 그분은 거짓말쟁이였다. 셋,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아마도 여러분 중 어떤 분은 말할 것입니다. 글쎄요, 예수님은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그분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논리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그분은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한 사람은 속이지 않으며 미친 사람은 선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진정 누구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다른 질문입니다. 모든 교회 가운데서 여러분은 항상 복음에 대해 듣습니다. 복음주의자들이 복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가톨릭 교인들이 복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복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라도 있습니까? 모두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복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삶의 한순간이라도 복음이 무엇인지 이해했던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그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보십시오. 복음이라는 말은 라틴어 단어 에반겔리콘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좋은, 기쁜 소식을 의미합니다. 제가 소리치고 있는 유일한 이유는 제가 화가 났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마이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소리쳐야 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나쁜 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런 방식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다. 저는 여러분들께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불공정하신 것이 더 좋습니까? 아니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원합니까? 누가 불공정하신 하나님을 원합니까? 나쁜 하나님을요? 누구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말합니다. 그거 좋네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다는 사실은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합니다. 왜 그것이 문제죠? 왜입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은 의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죄를 범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은 죄를 범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압니다. 전 심지어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 노력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여러분은 죄를 범했습니다. 여러분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악한 생각들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보십시오. 만일 제가 여러분의 삶으로부터 DVD를 만들 수 있다면, 그래서 제가 그 DVD를 오늘 밤 이 공원에서 상영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생각했던 모든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의 각각의 날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장소에서 도망칠 것이고 결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들을 행해서 그것들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진실입니다. 전 그것이 진실인 것을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며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습니다. 이제 성경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것입니다. 어떻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여전히 공의로우신 채로 남아 계실 수 있는가? 이것은 모든 성경 가운데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제가 한 예화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 도둑이 여러분의 가족을 죽였다고 해봅시다. 여러분은 그를 붙잡아서 판사 앞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판사가 여러분의 가족을 죽인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보시오, 나는 사랑이 많은 판사입니다. 그것이 제가 당신을 용서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자유롭게 가도 됩니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매우 화가 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소리칠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하원 의원들에게, 대통령에게,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연락하며 말할 것입니다. 여기 더 부패한 판사가 있습니다. 그는 범죄자들을 용서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다면 그분은 그분의 공의를 만족시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 가능한 유일한 길은 여러분의 모든 죄로 인해 여러분을 지옥에서 징벌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또한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대적하는 그분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는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오직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 이상의 분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성육신을 통해 사람이 되셨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이 땅 위에서 걸으셨고 절대적으로 완벽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그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이제 생각하십시오. 그 십자가에서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무엇이 진정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그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생각하십시오. 그 십자가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셨는데 그분의 아버지께서 그분을 버리신다고요? 그분의 아버지에게 거절당한다고요? 왜입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들을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어 죄를 용인하실 수 없으십니다. 그리하여 그분께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받아 마땅한, 그리고 제가 받아 마땅한 모든 하나님의 공의, 이 공의가 예수님 위로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분께서는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저기에 자신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말하는 많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공원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은 혼자 말을 합니다. 정말 이상하군, 어리석은 일이야. 하지만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은 전혀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모두가 항상 그리스도께서 곧 오신다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자기 자신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재미있지 않습니까? 모든 젊은이들과 다른 모든 이들이 이 공원에서 재미있게 즐기고 있다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심지어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위선을 보십시오. 모두가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결코 오시지 않았던 것처럼 삽니다. 오늘 밤 여러분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며 그분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에 대한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삶의 새로운 가운데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있는 것은 제가 종교적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 있는 것은 25년 전 주님께서 제 삶을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끔찍한 삶을 말입니다. 여러분 중 돈을 추구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제 가족은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은 유명해지길 원합니다. 저는 유명한 몇몇 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유명함이나 부유함으로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도덕함이나 재미있게 즐기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만 만족하고 생명을 찾을 것입니다. 자, 저는 내려가려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전 여러분이 믿는 것처럼 그렇게 미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더 알길 원하신다면 저나 아니면 이 근처에 있는 다른 형제들에게 가까이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을 바꾸실 수 있는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